모국어를 잃어버린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가 나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혹시 저는 한 번도 화가 난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시겠습니까? 너무 희귀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손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가 날 때에 또 분통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혼자 막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해보지만 분이 삭히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TV에서 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행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정말로 가보고 싶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일상생활, 자신이 가는 곳들을 이렇게 쭉 찍어서 방송사로 보내면 그것이 방영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희한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팀을 3개로 나누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그 주사위에서 걸린 나라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여행하고 그것들을 찍어 촬영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나라를 정해서 한 10일 정도 여행을 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방송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정말로 저 같았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한 나라를 정해서 목적지에 짐을 붙이고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짐을 찾는데 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방송도 안 하고 사과 방송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한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짐이 다른 비행기에 실려서 다른 목적지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안내 방송도 없었던 거고 아무런 사과의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너무 화가 났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숙소의 주소를 적어줘라. 그럼 우리가 거기로 짐을 붙여주겠다. 이 정도의 대책만 내놓고 그냥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말로 즐기기 위해서 간 여행지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고 내 실수도 아닌 100% 항공사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경우에 화가 나는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만 진짜 화가 나는 경우들은 언제일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문제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삶 속에 어떤 변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변수도 좋은 일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변수가 일어날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날을 새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아는 문제를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분통이 터지죠. 화가 나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 틀린 놈은 저희 가서 울고 밥도 안 먹고 있는데 몇 개 틀린지도 모르는 놈은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잔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시험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틀려버리는 변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비했는데 최악의 변수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통이 터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 그 느헤미야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막 통곡을 하죠. 그리고 2장에서 그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보내주는 과정 속에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성벽을 중수할 수 있는 재료들까지도 얻어서 갈 수 있는 조서를 써줘요. 그래서 가서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많은 방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저런 말들로 사람들의 기운을 빼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분입니다. 귀족과 가난한 사람들이 갈등을 겪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잘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재건된 그 성벽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가 거기에 살아야 되는지, 그 밖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정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분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를 세웁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줍니다. 네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재료들과,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해결해주고 맙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줘 버립니다. 그들을 다 끊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해줬고 성전을 중수해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켜줬단 말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이제는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암몬과 모함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 안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도비아라고 하는 한 개인의 물품을 가득 채우는 일들을 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떠났고 성전 안에 노래하는 자들이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와서 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까지 대비했는데, 이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도 늘 그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쟤만큼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저 아이만큼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정말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놨다라고 느헤미야는 장담하고
다시금 바사로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데 유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 백성인데 유대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죠.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야. 왜 그래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알아는 들어요. 그래,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 말씀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그 물품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왜? 라고 하는 그 의문점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지금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왜? 라고 하는 단어가 묻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맞아 지금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결혼을 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다고요. 근데 왜 결혼을 했냔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놓고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또 다른 무엇과 끊임없이 결혼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살아갑니까? 왜 세상과 결혼하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우리는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때에는 물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권력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학벌을 더 사랑하기도 하면서, 어떤 때에는 쾌락을 더 사랑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과 교제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대로 살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손해를 보며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느헤미야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 그들이 생각하는 바, 그들이 사랑하는 바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다른 쪽을 향하여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끊어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내린 진단과 처방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보내는 그것을 너희들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통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강대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거기에서 찾지 않았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강대국이 너희들의 주변에 있어서 너희들 괴롭고 힘들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파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 때문일 수 있고, 때로는 건강 때문일 수 있어요. 때로는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떠한 자녀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고통스럽지? 강대국 때문에 날마다 힘들지? 그렇게 침입받으니까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느냐, 우리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느헤미야는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장사꾼들이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문이 열릴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갈까?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놀러 가는 일들로, 아니면 다른 문제들로,
다른 어떤 중요한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예배의 시간에 찾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 다시 한번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지키리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리라.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다 단절시킵니다. 너희들의 아내를 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끊어낸다는 게 여러분 쉬우신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어떤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랑하는 걸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사랑하는 그 무엇,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에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끊어내야 돼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순간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고통이 있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든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그 고통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그 삶,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이란 말이죠.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조건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환경과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아픔의 문제, 지금까지 어제까지 내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그거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없어지기를 추구해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절대 그 사람 없어지는 일 없습니다. 저 인간만 내 삶 가운데서 없어진다면 내 삶이 평화로울 텐데 더한 놈 찾아옵니다. 더 이런 아픔의 문제만 없어진다면 내 삶이 좀 평안해질 텐데 더 큰 문제 찾아온다고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요.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수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삶의 모든 상처들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내 인생의 부흥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라고 막 그렇게 수많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삶이 가능해질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 방문하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침을 뱉는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막 주먹이 날아가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러한 아프리카 부족의 문화는 그런 게 가장 귀한 사람을 대우하는 인사의 문화랍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의 물, 생명과 같은 그 생명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귀한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인사할 때 침을 뱉습니다 하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해 못 하셨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은 알아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당연하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당연하지. 이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대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회복하고 그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어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부흥 말씀성의 강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네,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